안녕하세요. 코르넬리스 프롱크 목사님의 도르트 신조 강해를 함께 공부하는 시간이 왔습니다. 저희가 지금 6번째 설교를 함께 보고 있어요. 이 6번째 설교는 도르트 신조 첫째 교리 16항을 다룹니다. 예전 교리를 듣고 나타나는 사람들의 세 가지 반응을 살펴보고 있어요. 오늘이 벌써 7번째 시간이죠. 자, 우리가 지금 이제 도르트 신조가 예전 교리를 들은 교회 안의 사람들 중에서 세 부류의 반응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첫 번째 부류로 확실한 신앙, 거듭남, 또 택자라는 표는 없지만 겸손히 더 큰 은혜의 때를 바라면서 부지런히 은혜의 방편을 사용하는 사람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또 두 번째로 지난 시간에 확실히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들을 보았죠. 이런 참신자들, 또 성숙한 신자일수록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의 죄를 더 많이 보여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점점 더 사망의 몸에서 건짐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자기를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법을 배우죠.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이 점점 보여주시니까요. 그리고 또 그리스도가 어떤 구원자이신지 더 보여주시니까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자기 안에서 일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연민을 느끼시고 또 사랑하십니다. 이들을 돌봐주시고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 안에서 능력을 보여주시겠다고 이렇게 약속해 주시죠.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택함받은 것이 자기 안에 어떤 선한 것이 있어서가 아니라는 사실을 잘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성화에 있어서도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데 있어서도 자기 안에서 어떤 가치나 능력을 찾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값없이 주시는 그 은혜만을 의지합니다. 자, 오늘은 세 번째 부류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신조는 이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냐면은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전혀 상관치 않으며 세상의 염려와 육신의 즐거움에 자신을 전부 내어준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자, 이거 들어보면은 그냥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인 것 같죠. 유흥이나 술이나 아니면 돈이나 그런 어떤 세상적인 권력이나 이런 것들에 완전히 빠져 있는 그런 사람들. 물론 당연히 이런 사람들도 포함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신조는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있다고 말을 해요. 그럼 당연히 여러분이 생각하시기로는 그리고 교회 안에도 교회를 다니지만 그 행실이 굉장히 세상적인 그런 사람들이 있죠. 적지 않죠. 이제 그런 분들을 생각하실 거예요. 이제 그런 분들을 생각하면서 또는 속으로 은밀히 이제 그런 분들을 정죄하면서 나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우리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그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이야기는 우리에게 정말로 많은 것을 가르쳐 줍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 예수님의 바리새인과 세리 비유에서 하신 경고를 마음에 새기면서 오늘 이 북토크를 함께 우리가 공부하다 보면 많은 것들을 우리가 배울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합니다. 자, 목사님은 이런 사람들, 이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의 특징 하나를 말씀하세요. 그건 바로 구원받으려는 씨름이 없다는 겁니다. 구원받으려는 영혼의 분투, 씨름이 없다. 우리 예전에 기억하시나요? 목사님이 거의 첫 번째 설교에서 야곱이 그 여호와의 사자와 씨름하는 얘기를 했죠. 그러면서 목사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여러분 중에는 여호와의 사자와 씨름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와 씨름하지 않고 이스라엘이 되었는지도 모릅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영혼의 분투와 씨름이 없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었죠. 이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있잖아요. 경건의 모습이 있을 수 있어요. 교회 안에서. 주일날 교회 예배 참석하고 교회에서 이런저런 자리에서 섬기고 집에서도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고 그런데 이런 게 다 있는데도 하나님과의 그 어떤 씨름, 영혼의 분투가 없을 수 있어요. 그 영원, 이터널티에 대한 걱정이 없을 수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은밀히 마음속으로는 이제 죄를 탐닉하고 있을 수 있죠. 이제 이런 분들의 특징이 그 신앙에 또 여유가 좀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점잖고 경건한 사람, 또 성화를 많이 이룬 사람처럼 다른 사람의 눈에 보이기도 하고 자기 자신도 그렇게 생각하고. 근데 목사님은 이런 사람이 주님을 찾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님을 간절하게 찾는 것, 그리스도와 그 그리스도의 의로움에 목말라 하는 것, 팔복에 나온 예수님 복되다고 하신 그런 사람,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주님의 자비와 은혜와 긍휼과 사랑을 받고자 갈망하고, 그래서 은혜의 보좌에 나아가서 자기의 죄를 보고 겸손히 엎드리지만 하지만 담대하게 하나님의 약속과 그리스도의 공로를 붙잡고 하나님께 은혜를 달라고 간구하는 모습, 이런 것이 우리의 참 신앙의 모습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런 게 없을 수 있어요. 자, 이런 사람들은 모든 교회에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있는 바리새인들이 이런 사람이었죠. 자, 이런 분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죄의 이야기를 하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물론 자기가 죄인인 것을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맞는 그런 신학적인 내용들을 알고 있고 다 얘기를 해요. 심지어 가르칠 수도 있죠, 신학교에서. 그런데 그 죄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말하는 걸 잘 보면은 어떤 죄책감 같은 걸 느낄 수가 없어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죄를 미워하시며 반드시 죄를 벌하시는 하나님, 죄인에게 반드시 복수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죄인을 벌하실 때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능한 분이 아니거든요. 죄인을 벌하실 때는 그 전능하신 능력을 사용하셔서 벌하시거든요. 예, 온 우주의 그 통치자이시자 지극히 가장 높으신 분, 이런 하나님께 반역한, 하나님을 모욕하고 멸시하고 반역한 그 죄인이란 것이 어떠한 사람인지, 얼마나 끔찍하고 민망하며 무서운 상태에 있는 건지를 과연 아는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죄에 대해서 얘기할 때 너무 객관적으로 얘기하는. 또 그러면서 죄보다는 하나님의 은혜 얘기를 하기를 굉장히 좋아하고, 물론 당연히 참신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죄만 붙잡는 게 아니라 은혜에 사로잡히죠. 그것이 유일한 소망이고 그것이 기쁨이고 정말. 그런데 사람이 그 죄의 얘기를 피하기 위해서,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은혜 얘기를 더 많이 할 수 있어요. 이런 분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성화에 있어서 매우 긍정적이고 적극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화를 이루어 나가자, 열심히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근데 당연히 우리가 당연히 성화를 이루어 나가야 되고요. 성경의 명령이고 우리가 당연히 열심히 성경 읽고 기도하고 열심히 은혜의 방패나 사용해야죠. 그런데 그 태도에 있어서 뭔가 그 세상 사업가들이 아주 진취적으로 사업하고, 왜 성공한 사업가들 보세요. 얼마나 자신만만하고 진취적이고 그래요. 그리고 학자나 연구자들 엄청 저돌적으로 연구하거든요. 그래서 남들이 아무도 못 발견해낸 것, 아니면 못 만들어낸 것들을 이루고 막 그러잖아요. 아니면 운동 선수들 아주 그냥 힘있게 아주 정말 밀고 나가는 그러한 태도로 이제 기독교 신앙을 생각하고 성화를 생각하죠. 이 문제를 사실은 프랑코 목사님의, 그러니까 저희가 만든 그 작은 소책자 복음이라고 이름 붙였는데 거기서 목사님이 마찬가지 지목하셨죠. 이러한 태도에 대해서 굉장히 경고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도 나와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보다는 세상에서 무엇을 할지에 대해서 훨씬 더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세상을 기독교적으로 바꾸거나 아니면 세상에 봉사하거나 이런 데 굉장히 관심이 많죠. 물론 당연히 이런 데 관심이 있으면 안 된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개인 관계가 없는 것을 감추거나 메꾸려는 목적에서 그런 거에 관심이 더 많을 수 있거든요. 세상 일에. 이런 것들은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위험한 태도예요. 사실은 이제 제가 청교도를 비판하는 분들을 적지 않게 봤어요. 개혁주의 하신다면서 청교도를 비판하시는 분들을 좀 봤는데, 그분들의 얘기를 들을 때마다 저는 청교도를 과연 제대로 알고 비판하시는 건가? 나는 그런 청교도는 본 적이 없는데. 물론 이제 당연히 한국에서 청교도가 맨 처음 소개될 때 약간 그 회심이나 그런 거를 강조하는 쪽으로 많이 소개가 됐어요. 그게 혼동을 좀 준 게 분명히 있긴 있어요. 더군다나 이제 칭이나 이런 것들이 주는 그 평안이나 그런 것들,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신 사역이 주는 그걸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고 우리가 그걸 값없이 받기만 하면 된다는 그런 것들이 별로 강조되지가 않고, 사실 그런 게 복음인데 어떤 자기 살핌, 성화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조되면서
사실은 청교도 잘못 이렇게 받아들여지고 소개되고 그래서 굉장히 막 우울하게 이렇게 된 것은 그건 사실은 사실인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또 반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싸그리 이제 무시하고 더구나 뭐 존버년까지 이렇게 막 비판하면서 그렇게 하는 거는 잘못된 거예요. 그건 오히려 반대 극단으로 튀어나갈 수 있죠. 청교도는 그 하나님을 다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교리에 대해서 정말 너무나 탄탄해요. 어느 청교도의 글을 봐도 교리적으로 너무나 탄탄하고요. 그 신앙의 실질이 있어서 정말 내가 너무나 부끄러워질 만큼 나는 정말 하나님을 아는 사람인가라는 생각이 들 만큼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뭐 거하는 그런 것들이 너무나 많이 드러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청교도에 대해서는 너무 비판하면 안 되고요. 근데 다만 이제 아쉬운 거는 보다 더 다양하게 그 많은 작품들이 한국의 청교도 작품들 소개가 돼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은 좀 아쉽죠. 죄를 더 깊이 알고 자기 죄책의 무게와 죄의 오염의 심각성과 자기가 그 죄에 종된 것들을 이것을 점점 깊이 깨달아가지 않고서는 이 죄책에서 자기를 용서하시는 그리스도의 그 의로움과 칭의 또 이 더러움에서 그 나를 씻어주시는 그리스도의 거룩하신가 성령의 역사, 내적 역사 그리고 나를 그 죄의 종됨에서 건져주시는 그리스도의 왕되신 능력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없죠. 신앙생활에 있어서 유혹 중에 하나가 고상하게 이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그런 유혹이 좀 있어요. 사실 뭐 세상 모든 일도 마찬가지죠. 사람이 더러운 일 하기 싫어하잖아요. 그런데 고상한 신앙이란 건 없죠. 신앙은 씨름이요 분투예요. 이스라엘의 삶이 그랬잖아요. 애굽에서 하나님의 큰 기적으로 나왔지만 그 이후에는 많은 전쟁을 해야 됐어요. 손에 피를 묻혀야 됐어요. 가나안을 정복할 때는 예. 신앙생활에는 좌절과 낙심과 두려움이 있어요. 이거를 피하려 그러면 안 돼. 이거 없이는 천국에 이르지 못해요. 당연히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 때는 이런 것들이 나의 공로가 되거나 자격이 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건지셔서 천국으로 데리고 가실 때는 반드시 이런 길로 끌고 가십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를 주시죠.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우리 죄 때문에 또는 그 세상의 그 죄된 것 때문에 겪는 좌절과 낙심과 두려움을 능가하는 그런 하나님의 위로가 있어요. 구원이 주는 위로, 격려가 있고 보살피심이 있고 세밀한 보살피심이 있고 청교도가 이런 것들을 안 사람들이거든요. 우리 지금 계속해서 이제 신조의 세 번째 부류의 사람도 살펴보고 있는데 당연히 이제 이런 사람들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상관하지 않고 세상적인 것들에 자신을 내어 맡긴 사람은 당연히 자유주의적인 신앙의 교회에 넘쳐나겠죠. 유튜브만 봐도 참 온갖 그 자유주의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선생 노릇을 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엄청난 조회수가 있고 거기 댓글들 보면 다 은혜 받았다 그래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미혹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도르트 신조가 말하는 세 번째 부류의 사람은 참신앙을 말하지 않고 구원받는 참신앙을 별로 말하지 않고 기적신앙을 강조하는 곳에서도 많이 있을 수 있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어떤 기적이 일어난 거는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이런 어떤 신비적인 체험이나 기적은 영적인 것이 아니에요. 잘 구별해야 돼요. 초자연적이지만 영적인 것은 아니에요. 육적인 거예요. 이런 것이 주는 만족도 육적인 거예요. 성령이 주시는 구원의 만족이 아니에요. 성령이 주신다는 것은 부인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저런 기적에는 마귀의 그 사역이 있어요. 성경에서 분명히 경고하잖아요. 사단이 광명의 그 천사의 모습을 하고 나타나고 여러 가지 기적을 행해가지고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마저도 이제 미혹하려고 한다고. 그러니까 기적은 마귀가 하는 일 중에 하나가 기적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는 마귀의 이름으로 기적을 일으킬 수도 있지만 이상한 종교에서는 기독교 안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적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속이고 심지어 하나님의 백성들마저 속이려는 담대함을 보이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래서 구별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일 중에서 정말로 그 택자들에게만 베푸시는 구원하시는 사역이 있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냥 구원과 상관없이 베푸시는 일반 사역이 있어요. 이걸 구별해야 돼요. 이게 개혁주의예요. 그래서 이제 당연히 이제 일반 사역은 교회 안에 있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이런 성령의 일반 사역에 대해서
씨 뿌리는 비유에서 나오잖아요. 씨 뿌리는 비유에서 그 돌밭이 있죠. 겉으로는 돌밭인지 아닌지 알 수 없어요. 왜냐면 흙이 덮여 있으니까. 근데 속에는 흙이 깊지 않고 바로 밑에 돌이 있죠. 그래서 거기에 뿌려진 말씀의 씨가 바로 싹이 트죠. 싹이 터서 잘 자라요. 그 땅 속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그게 구별이 안 되죠. 진짜 좋은 밭에 뿌려진 씨와. 히브리서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되게 논란이 많은 부분인데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라고 했는데 이런 사람들이 이제 타락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구절이 사실은 이 지금 제가 읽은 이 말씀들이 다 구원을 맛본 것처럼 들리거든요. 그래서 성도의 견인 교리를 그러니까 참된 신자가 타락할 수 있다고 구원에서 탈락할 수 있다고 배도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분들은 이 구절을 굉장한 증거로 삼죠. 근데 당연히 한번 거듭난 사람은 배도할 수 없습니다. 택자는 끝까지 가요. 우리가 언젠가는 다섯 번째 교리에 이르면은 그 부분을 살필 텐데 이 부분에서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은 왜 이 뿔에서 말씀을 잘못 해석하냐 하면은 참신앙과 유사신앙을 구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 능력을 맛보는 것이 구원과 상관없이 그냥 일반적으로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맛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구원과 상관없는 성령의 일반 은사를 그냥 맛본 걸 뿐이에요. 참된 성령의 은사와 말씀의 능력을 맛본 것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로 구별하지 않으면 사실은 펠라기안이에요. 그래서 개혁주의 신앙은 성령께서 택자에게만 주시는 특별한 참 신앙의 특징이 무엇인가를 구별을 하거든요. 이게 개혁주의예요. 구별 안 하면 펠라기안이고. 우리가 이걸 잘 구별해야 되고요. 사실 그 구별이라는 게 별게 아니고 사실은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에 다 잘 나와 있어요.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이 말이나 랭귀지는 그렇게 쓰진 않았지만 사실은 거기 나온 그 신앙의 내용들이 참신앙의 그 지표들이거든요. 사실은 다. 그래서 우리는 그 성령의 구원하시는 사역이 아니라 일반 사역에서 즐거움을 누리고 만족하며 그것을 쫓는다면은 이런 것도 사실은 육적인 만족 추구예요. 또 이제 마찬가지로 어떤 그 바른 교리를 갖고 있는 교회, 뭐 개혁주의를 한다는 교회 안에서도 이런 그 도르트 신조가 말하는 세 번째 부류가 숨어 있기 쉽죠. 개혁주의 교리를 공부하고 건전하고 바르게 살고 또 하나님의 진리 자체를 더 깊이 알아가는 이런 경건의 모습, 이런 것으로 자기 영혼의 참된 모습, 그러니까 자기 영혼에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없고 영혼의 분투가 없고 이런 것들을 그런 어떤 외적인 그 개혁 신앙의 모습으로 숨길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데 동의하기 어려우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신조가 세상의 염려와 육신의 즐거움에 자신을 내어준 사람이라고 했는데 아니 교회 안에서 어떻게 이런저런 섬김도 있고 경건의 모습도 있고 신앙의 지식도 있고 그런 사람이 어떻게 이런 그 신조가 말하는 세상 염려와 육신의 즐거움에 자신을 내어준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가? 이거 너무 심한 것 아닌가?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 세상의 염려라는 것이 종교적인 모습을 취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 것보다 교회에서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를 더 신경 쓰는 것도 사실은 세상적인 염려죠.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에 대해서 염려한다 하더라도 있잖아요. 그 염려의 내용이 우리 교회에 정말 참된 영혼의 부흥, 정말 참된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의 역사, 사람을 거듭나게 하고 죄를 알려주시고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알려주시고 이런 어떤 그 그리스도교를 이끄는 그런 참된 영혼의 참된 성령의 역사가 있느냐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고 교회의 외적인 모습, 교회가 얼마나 겉으로 보기에 좋아 보이느냐, 그리고 외적인 부흥, 교회의 그 사람 숫자가 얼마나 늘어나느냐, 그리고 아니면 교회가 얼마나 활동적으로 움직이고 얼마나 뭐 기도 같은 걸 할 때 사람들이 뜨겁게 하고 이런 것들, 그리고 아니면은 뭐 자기 교회가 얼마나 그 개혁주의 교리와 신조와 정치 질서를 붙잡고 있느냐, 이것에 더 신경을 쓰는 거는 신령한 염려가 아니라 세상의 염려일 수 있어요. 그리고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것에서 즐거움을 찾는 것이 아니라 자기 신앙 지식이 자라가고 자기가 외적으로 더 경건의 모습을 갖추게 되고
자기가 더 이런저런 일에서 교회에 기여하고 이런 것 자체에서 즐거움을 찾는다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육신의 즐거움에 속하는 겁니다. 이 사실을 알도록 여러분의 눈이 띄었으면 좋겠습니다.